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눈도 많이 왔는데 이렇게 눈길을 헤치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이렇게 한 달에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렇게 다 바쁜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집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왔는데,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구함 가운데 참 풍족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또 저희가 방금 또 노년부 특송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년부 시간에 그냥 조금씩 한두 번씩 이렇게 부르면서 좀 연습을 했습니다. 비록 박자나 음정이나 기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또 노년부 어르신과 교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 아까도 시작했지만은 또 노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번 수요일이 성탄절이었죠. 성탄절하면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탄절하면 아까 탄생도 탄생이지만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모두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능력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죄를 사해주는 은혜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은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무엇으로 왔다고요? 죄. 가난, 또 질병, 또 지옥과 멸망, 또 상처받고, 또 불화, 다툼,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죄로부터 왔는데,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오는 형벌을 아들이, 예수님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냈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이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구약 1033페이지,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6절.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TV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되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력,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죄는 우리 조상들과 내가 범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378페이지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누구든지 빈손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중간에 막혀있던 담이 헐어지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는 것이 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고 또 허물 수 없는 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지성소, 그리고 백성이 드날 수 있는 성소 사이의 가로막,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가로막혀있던 길을 뚫어지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능력이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 채찍은 가죽 채찍이고 그때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 뼈나 아까 쇠붙이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들을 너덜너덜 찢겨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집회를 통해서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그런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걸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많은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은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기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애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과학이 또 현대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 환자라도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를 확실하게 의지한다면 주님의 그 공로로 치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오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또 살인자이며 인간을 이간시킵니다. 인간을 온갖 고통으로 몰아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성적 유혹, 또 재물의 유혹, 또 명예의 유혹들이 유혹에 걸려들면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핍박 중에는 믿음이 성장하지만 유혹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바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마귀의 권세보다 주님의 권세가 더 크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라. 또 다섯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때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르면 또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함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간, 사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죄가 없고 병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려했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의 죄, 나 죄.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뭐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또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육체를 갖고 계실 때 이 육체만으로는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끔찍한 사형틀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소 4마리를 죄인에게 손가발에 묶어가지고 사방에서 끌어당겼습니다. 저도 보진 않았지만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또 사형을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양손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놓고 피가 흘리게 내버려 두는데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죽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일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천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몸에서 피가 빠져나면 또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은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미치고 싶어도 미칠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고통 없이 그냥 십자가 지면 아무런 느낌 없이 우리 수술할 때 어떻습니까? 마취하잖아요. 통증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무의식적으로 다치거나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시간이 되어서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3번 물었습니다. 3번 오셨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회개를 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보고 감람산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등산에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뜻이 기름을 짠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많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름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듯이 온 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죄값 담당하는 십자가 지려고 그런데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땀방울을 핏방울 되기까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비워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중심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또 배웠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열심히 하고 힘든 일도 하다 보면 커다란 일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는 기쁨과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도 지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나는 싫지만 아버지가 원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아들이란 이름을 포기하고 종이란 이름으로 바꾸면서 종은 주님의 명령에 주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졌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비움과 내려놓음이 자기 또 희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중간중간 좀 끊어졌습니다. 준비한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잊지 않고 그냥 십자가 단순하게 예수님 그도 죽었다네 이렇게 생각 안 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죽여야 할 이유가 없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곳의 피를 통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해방되었고 이제는 참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아직 참 믿음에 있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를 잊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능력으로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주님의 믿음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